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러한 고민 앞에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의견들을 또 나의 그동안 경험들을 또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것들을 통하여서 또는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고 부제로 더 나은 의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폐하고 고치러 온 것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완성하러 오셨다 하면은 그동안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완성하다는 것, 이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고 그 참된 의미를 채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채운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채우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덜 채워진 상태. 그래서 이 완성한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더 채운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거죠. 당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참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글자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글자를 붙들고 사랑을 놓쳤던 것입니다. 율법의 글자에 얽매여서 그들은 긍휼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율법의 참뜻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그 안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하게 온전히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제사의 방법들, 예언들, 이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어떠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없애도 됩니까? 폐해도 됩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이제 폐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그걸 무효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고 채웠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나라에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였고 그 법대로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긴 법은 아주 큰 벌금을 내야지 그의 죄가 사면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로운 재판관,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재판에서 특별히 나의 아들이니까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까? 아니면 이 법을 적용해서 그 법대로 큰 벌금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던 그가 법대로 큰 벌금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이 아들은 그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금을 내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의로운 재판관이 자신의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을 위하여서 대신 그 벌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판관은 법도 지키고 아들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의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아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형벌에서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관의 아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길을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완성하였다는 승리의 선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그 의로운 그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규칙 하나하나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탈북한 주민들을 남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이죠. 그들도 우리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남한 땅에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일정 기간 정착할 수 있는 숙소와 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매우 거룩하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떠한 거룩한 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쇼킹한 말씀이죠. 그럼 난 천국에 들어가기 틀렸다. 아마 당시 주님의 저 말씀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최소한 눈에 보이는 모습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와 완전히 다른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와 전혀 다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분, 우리 그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뉴질랜드에 있었대요. 뭐 통화하다가 아마 자매가 보고 싶다고 했나 봐요.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있을 때래요. 뉴질랜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가서 얼굴 보고 왔대요. 이 형제는 마음에서부터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모퉁이에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금식할 때마다 초췌한 모습으로 가서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금식해. 너 거룩하구나.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세세히 근처에 11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겉모습을 번지름하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율법을 지키는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름합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향수를 뿌려서 향기 있는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정신인데 그것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의로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와 미워하고 또 그를 우리의 마음에서 살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죄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글자를 넘어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 나은 의, 더 큰 의, 그것은 그의 본질은 무엇이냐?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변화된 나의 삶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무방비인 상태, 그때 나오는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냐? 우리의 배우자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변화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된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비하고 있죠. 긴장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배우자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나은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동일한 그러한 보복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선대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칸소 한인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철저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합니다.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나에게 의롭다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하였도다, 기뻐한다, 의롭다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겉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한데 나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성도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성숙한 신앙인인 척하지만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는 그러지 못한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머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을 오늘부터라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은 결국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따르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곳에서 따르느냐? 물론 당연히 그곳에서 따라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다음에만 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 그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섬기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고 복수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거짓과 불의가 있어도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거짓과 불의로 성공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말처럼 쉬우면은 누구나 다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과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룹에서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을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자리에 와서 앉아서 돈을 살펴보니까 거스름돈을 1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100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가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기사에게 갖다 주어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내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릴 때에 기사에게 100원을 드리면서 거스름돈이 100원이 더 왔습니다. 그때 기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직하라 하시는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등에서부터 식은땀이 쫙 흘렀을 거예요. 그 단돈 100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혹은 더 위선적이라고 하면 교회 가는 것들도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별 수 없네. 우리가 제대로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직과 성실,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태워버리는 그런 의를 범하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의를 이루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